할렐루야. 12월 2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화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인데요, 이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아서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었던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내 사역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는 심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사랑하는 그의 후계자에게 유언으로 그가 목회자로서 가야 할 그 참 길의 격려와 또 권면을 보내는 편지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뒤를 잇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 길,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들을 우리도 함께 보고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그의 행실과 또 그가 이루었던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부분에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본인의 열매로만 남아있기보다는 나의 그 신앙의 후배들이 이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권면하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이 마지막 이 편지,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도 있지만 사실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다시 갇혀 있고 또 그가 정말 힘든 처지에 있음을 알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그 모습을 모두 보았던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때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뭐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의 열매가 결국은 감옥이야? 라고 하는 이 좌절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눈물을 거두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를 가지고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는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요.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 명예와 명망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모든 세상을 호령하던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더니 그의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가고 그가 순교당하는 모습은 성공한 모습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은 성공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헛일하다가 헛되이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실패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도록 그 모든 기초를 다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 나라 이 땅에 언젠가 복음이 들어오겠지만 그건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더 뒤의 시대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낙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섬에 들어가서 섬에 있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섬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언젠가 누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러한 큰 기초를 쌓은 게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성공의 열매를 보고 나누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봐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바라보는 열매, 그 명예, 부유함에 잊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정해진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날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서러움들이 그날에 눈 녹듯이 녹고 감격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자신을 보고 혹 좌절하지 않을까 싶을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도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오늘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칠 거고요. 그러한 삶은 우리 신앙의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보는 시선에 낙심과
낭망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 은혜의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권면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망했던 하늘의 소망, 그날에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오늘부터 기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기쁨을 보고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에 굳게 서기를, 그 기쁨에 온전히 있기를 권면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참 기쁨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 회복의 복, 화목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늘 풍요로움으로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밝은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2월 기쁨으로 가득한 열매가 들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